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간원이었고 학식이 있고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지위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요 유식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나사렛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다. 구주의 입에서 나온 교훈들은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으며 그는 이 놀라운 진리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였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진리를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3장 3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반대로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영어 성경은 거듭나다를 영어 성경에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중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인 중생이다. 그대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중생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말씀하셨고 마라나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성향을 갖는 데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애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거듭난 사람들은 모든 습관과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대한 관계를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백성, 영적인 중생과 거듭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는 철저한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이 안식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거듭남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안식을 맞이하지만 이 안식일에 우리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해주고 거듭남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대는 철저한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대의 자존심은 모아야 된다. 그대의 자존심은 극복되어야 한다. 남들을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요. 거듭남이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령의 은혜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는 사람이 되십시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 남녀들을 잡으러 가던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영적인 거듭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사명이 그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14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갔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거듭났습니다.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했습니다. 뽕나무 올라갔던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세간장이었고 이 탐욕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집에 구원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삭개오가 거듭났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토색한 사람들에게는 4배나 갚는 거듭남의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듭남의 변화와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 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별명이 옛날에 단추 구멍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눈이 되게 작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살이 좀 빠져가지고 조금은 더 커 보이는데 예전에 제가 80kg 나가고 82kg 나갈 때는 거의 눈이 안 보였습니다. 눈이 굉장히 작았어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눈이 큰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눈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성격, 심리적인 상황, 지금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프면 의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어디를 보는 것이죠? 뭘 봐요? 눈을 봐요. 눈빛이 뭔가 하면은 사람의 지금의 성격과 지금의 심리가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눈빛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봤는데 그 책의 제목 중에 하나가 눈빛이에요.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어떤 성격, 어떤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제 눈빛이 지금 어때 보여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눈빛은 다양합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있고 부드러운 눈빛이 있고 두려운 눈빛이 있고 맑은 눈빛이 있고 또 그 눈만 봐도, 그 눈빛만 봐도 아주 굉장히 따스한 눈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예언의 신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거듭난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통의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되고 그 얼굴은 하늘의 즐거움을 반사한다고 말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눈빛조차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물교훈에 보면은 예수님의 눈빛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그분의 발 앞에 놓을 수 있다.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무엇이요? 그분의 눈빛, 그분의 말씀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임을 더 두텁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울리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은 그때 눈빛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 나를 부인했지, 너 나를 부인했지, 너 나를 배반했지, 분노와 그 눈빛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과 동정과 슬픔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빛도 사랑과 동정과 온유의 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 곁에 살며 415장 찬미가에 보면 그 사랑 어린 무엇이요? 눈빛.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이 찬양의 2절입니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이 갈릴리 오시니 그때의 나를 향하여 보시며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며 하신 말. 여러분,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삶의 목적까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중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늘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물은 무엇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데 물이 무엇일까요? 물이 무엇일까요? 물은 침례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물로 침례를 받을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언급하시는 말씀임을 알았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은 침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침례를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침례 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축하합니다. 또 다른 말로 뭐 합니까? 거듭남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침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내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나도 물무덤에 들어가서 죽고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올 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침례는 죽음과 장사, 침례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무엇이라고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무엇이라? 침례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뒤에서 교과 공부할 때 우리 구도자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그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침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을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언급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침례를 받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목공일을 제가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 한상하우 장로님이 참 목공도 잘하십니다. 이렇게 뭘 뚝딱뚝딱 잘 만드십니다.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목공소에서 목공일을 하는데 늘 입에서 무엇만 나왔어요. 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안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런던의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3장의 무슨 설교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거듭남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교를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목공 일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입에서 나온 말이 뭔가 하면은 감사와 기쁨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찬양을 작사 작곡했는데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우리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몸의 소망 내 주의 보혈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마음 붙일 곳이 없도다. 예, 감사합니다. 이 에드워드가 불평하고 원망하던 죄인이었던 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도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부는 바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 자체가 눈에 보입니까? 뭐입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금 분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 소리가 들리고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결과와 열매와 삶을 통해서 거듭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로 생기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로 그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위에 읽으면 여러분 밑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이 안식을 거듭나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질문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우리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여기 가지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그럼 물과 성령으로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로 침례도 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니고데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가고 있었다.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하였을 때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도 거듭나길 원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주님이 주신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모하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주신 답변이 구약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렸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를 모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몇 절입니까? 15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은 몇 절이죠? 3장 몇 절이죠?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거듭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두 번이나 예수님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입니다. 또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3장 36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영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데 또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무슨 말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많이 가지 않았지만 여기는 일본에 있는 교토에 있는 도시사 명문사립대학입니다. 교토에 가면은 이 도시사 명문사립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우리 이부일 선생님이 문학을 전공하셨는데요. 이 도시사 명문사립대학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 윤동주 시인이 여기서 배웠습니다. 이 학교에 가면 아직도 여기 윤동주 시인의 비석이 지금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설립자가 누군가 하면 나지마조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이 사무라이였습니다.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우연히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그 한 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가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일본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한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닌, 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도시사 사립대학에 있는 그 대학입니다. 저기 하살표가 있는 곳이 예배를 드리는 무슨 곳이라고요? 예배당입니다. 저 예배당에 가면은 그 입구에 글씨가 있는데 이 나즈마조 설립자가 믿었던
그리고 거듭났던 회심했던 그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갔을 때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선생으로, 랍비로 말했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니고데모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개 누구로? 교사로 인정했습니다. 처음에 밤에 찾아갔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릴 것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니고데모는 두 번째 줄입니다. 그 은밀한 해변에서, 그 밤에 만났던 해변에서 비춰오는 빛이 갈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쳤으며, 니고데모는 예수가 세상의 누구임을, 니고데모는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장례를 치렀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를 내리고 세마포를 싸서 무덤에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요셉이 무덤에 본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뭐만 있었어요? 부활하셨을 때 제자가 무덤에 가니까 무덤에 세마포만 있었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약과 침량 섞은 것을 백리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분과 함께 세마포로 뭐하였더라? 쌌더라.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에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그는 교회를 도왔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는 모처럼 굳세게졌어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격리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해견하던 날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아멘이 아닙니까? 그렇게 밤에 찾아왔던 선생이라고 말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 장례를 치르고 그 핍박의 시대에 교회를 도와주고 복음을 위하여 재정을 바치고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저 골방에 기도하고 이 단상에서 올라오면서도 기도하고 인사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함께 해달라고, 저와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제가 새벽에 기록했습니다. 울산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